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리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가나리 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아대책에서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시고 있는, 지금은 미션 파트너십 부분에서 같이 책임을 담당하시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재범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진량제일교회와 또 기아대책과 진량제일교회와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은요,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 특별히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TV 광고도 안 하는데 아시고, 네, 저희 기아대책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셨겠지만 기아대책하고 오늘 또 이런 사역을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많은 NGO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기아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많은 단체 중에 기아대책과 또 이 사역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직도 좀 덥지만 이제 9월의 첫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나 또 신년 예배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도 제목 또 꿈, 아마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꿈에 이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9월 첫 주가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길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또 달려왔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또 남은 이 4달을 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사실은 떠오르는 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22년 차인데요. 제일 기억에 남고 또 마음도 아팠고 어떻게 보면 보람도 느끼는 그러한 그 부서 중에 하나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 긴급구호 팀장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 세계 국제적인 재난이나 또 기근이나 이런 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보통 그런 국제 재난이 났을 때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도 절단하지 않고 생존 이렇게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보통 72시간도 부족하다 해서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전 세계 재난지역, 기근지역, 뭐 우크라이나 전쟁지역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48시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참혹하고 정말 아비규환 같은 현장을 너무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예, 제일 가깝게는 이번에 미얀마 지진 나서 5천여 명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때 한 5만 명 이상이 더 죽었어요. 한 10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또 좀 멀리 가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쓰나미, 동북부 쓰나미 기억하시죠? 순식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조금 더 멀리 가면 2004년 12월 26일 날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마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제가 목사님께 말씀 나눠보니까 경산시 인구가 한 25만 명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23만에서 2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산시 인구가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체라고 하는 반다 아체라는 지역에서는 1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이따 나오겠지만 매일같이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라리아약이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그 말라리아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그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엄마의 눈물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지진에서는 자기가 평생 짓고 살던 집이 무너져서 정말 그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 손 하나만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아들 손을, 얼굴에 죽은 아들 손을 비벼가면서 그 절규하는 아빠들의 눈물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피 같은 자식도 중요하고 내일의 꿈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너무 원론적인 그런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재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 수많은 그런 아픔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돈도, 사랑하는 가족도, 내일의 꿈도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잠깐이라도 생각하셨을 때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좀 보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가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너무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설교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출장을 많이 가는데 가끔 출장 가서 뭐 놓고 오잖아요. 잃어버리고 오잖아요. 그래도 그냥 올 때까지, 집에 와서까지도 계속 막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내 생명이 앗아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원망스럽게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누구라고 좀 보내주셔서 절 발견해서 절 좀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이 강도 만나서 버림받은 사람의 그런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도 비유 시리즈를 하신다고 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더 의미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등장인물,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쪽만 성경을 읽으신 것 같아요. 제사장. 두 번째는요? 레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다가 거룩하다는 뜻이고 성결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구분한 사람, 그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또 구분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단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연유인지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추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늘 문제시 되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고대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열강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때렸단 말이에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 중에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어떠냐?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 사람들의 민족을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방에 다른 식민지 지역 사람들을 섞어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피를 섞고 언어를 혼탁하게 하고 종교관을 말살시켜서 독립의 의지를 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 많이 혼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많이 혼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공부법 배워야 돼요. 교육법, 토론법, 하브루타라고 하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율법화되고 소위 요즘 말로 오버해서 문제였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진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뭐 여러모로 탄압도 받고 또 욕도 많이 먹고, 여러분 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그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사람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었던 이전의 그 모습과 같은 우리를,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했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보니까 온데이 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지금 릴레이 기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VIP 초청주일, 새생명 축제주일 정해놓고 뭐 교육을 하고 뭐 전도법을 가르치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러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고 직장 동료는 동료고 내 자식의 친구의 엄마는 엄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하고 그들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오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신자 전도 운동이 그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완악해진 그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하셔서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정서가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34절로 가야 돼요. 뭐냐? 가까이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18절로 20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구원의 이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 나아갔어요. 나가서 이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대문 밖에 문을 열어봤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3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진량제일교회 오려고 어제 내려왔는데 대구에, 여러분, 대구 내려올 때 기차표도 이거 하나로 예약했고요, 숙소도 이거로 예약했고 밥도 이거로 사 먹었어요. 요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정말 신기하고 편리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여행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구지구 싸고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 붓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옥합 같은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한 신체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으로 오늘 희생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옥합 같은 것을 깨었을 때 하나님 그 헌신을 들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여러분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옥합을 하나님이 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겠다 이랬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 참 척박한 세상,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 인생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저 가나안을 가는 이 광야 같은 노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기아대책이 있다 보니까 가정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24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주신 이 진량제일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 아픈 상처들이 이 주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에 오니 그 상처들이 이 치유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잔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강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지나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주일이라 바빠요. 그죠? 오후에는 또 이렇게 또 소그룹 모임도 있어요. 오늘 바빠서 도저히 강도 만날 시간이 없네, 아쉽게. 그죠? 그래서 내일 설거지 하시고 저 경상농협 앞에 가셔가지고 강도를 기다리세요. 만나집니까? 아니야.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건 뭐냐?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재산과 내 생명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첨단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가속화돼서요, 하루에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 가까이가 매일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탈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또 여러분 지금 이번에 김정은 목사님 미얀마 지금도 내전 있고요. 지금도 소련제 비행기가 막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막 국경에.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시리아처럼 우리 같은 단체가 이 피난민들한테 긴급구호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겁니다.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뭐냐면요, 저겁니다. 환경의 오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요 앞이 안 보이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강릉은 여전히 또 가물잖아요.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따뜻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가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공장의 공장의 매연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게을러가지고 못 배워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 줄 알아요. 요새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비가 1년, 2년, 3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 못 짓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요건 넘어가고요. 이게 위성사진인데요. 유엔에서 만든. 여러분 차드라는 호수인데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붙어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내륙에 있는 바다에 파도치는.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차드라는 호수인데요. 이 호수가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말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래요. 다 마르고요. 여러분 저 부산만큼만 물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산다고.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우물 많이 파시는데 진짜 우물 하나만 파면 마을이 살아요. 마을이. 정말.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먹고 잡고 입는 걸 합쳐도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니까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못 파는 거예요. 나라가 파줍니까? 못 팝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죠? 농사 못 짓죠. 여러분 저렇게 됐는데 농사 짓겠습니까? 지금 저기 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오지. 곡식이 안 나오면 사람이 계속 못 먹죠. 계속 사람이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하는데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했더니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당도 떨어지겠죠. 근데 뭐가 떨어지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설사병, 피부병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저기 보면 차도 호숫가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기아의 2단계, 3단계예요. 저 발에 파란 띠를 하는 애가 실제 그 차도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입니다. 유엔에서 발견했는데 여러분 뒤에 손으로 받치고 있어요. 저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요 저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응급처치를 했는데 여러분 저산집 찍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지금은 이 땅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 우리 주일 오잖아요. 우리가 뭘 감사할까?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서 가끔 주일날 설교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본교회도 못 가고 병원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플 때 병하는 게 아닌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누가 보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최상의 사회복지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인데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많이 좋아져서 지금 한 45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아까 정말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된 그 니제르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이냐?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000명? 20,000명? 여러분, 자그마치 49,700명이에요. 태어나서 아픈 몸을 한 번도 의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저거 옛날 90년대 2000년 초반에 이디오피아 아이들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 기아대책에서 3년째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50만 명의 아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서 저희가 지금 물하고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메뚜기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TV에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2시간, 3시간, 제가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저기 갔다 왔는데 2시간 걸어가야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아프리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캄보디아, 여러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애가 물동이 들고 어디 가길래 쫓아가 봤더니요, 저 웅덩이에서 물 기르고 다 기른 다음에 뻘떡뻘떡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이냐고요. 저런 오염된 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병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 보시면 아이들 학교 꿈도 못 꿉니다. 2억 명의 아이들 노동시장에 팔려서 하루에 $2, $3도 안 되는 돈으로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죠. 참 아프죠. 여러분,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어느 날 시력을 상실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김종원 목사님 정말 뵐 때마다 너무 푸근하고 형님같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목사님하고 계속 말씀 나누면서 이런 아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에도 이런 사역들을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선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지속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 이 생명관 하나님의 선교 주의를 한 겁니다. 특별히요, 나라를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다녀오신 미얀마, 이 국경을 다녀오셨지만 미얀마의 민족,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옛날에 잘 살던 나라죠. 여러분, 자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나라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가스며 금이며 목재며.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선정한 이유.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는요 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국가예요. 70%의 주류 그 민족인 버마족은 98, 9%가 불교를 믿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 그리고 남자는 태어나서 평생 3번 중이 돼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이들 학교 안 가고 동자승이 돼가지고 깎아중이 돼가지고 저렇게 아침이면 탁발하러 다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교에 참 그냥 전생의 업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는 나라가 이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7개의 한을 품은 품고 죽은 악신을 섬기는 나라여서 집집마다 이런 신당이 있죠. 참 그렇게 우상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나라의 군부가 교묘하게 종교와 토속 종교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실각이 되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지금 군부가 70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2016년 통계에 여러분 정부의 여러분 예산 중에 1%만 교육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사 월급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쿠데타로 인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 해외로 실향민이 됐고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참 안타까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다녀오신 그 메소시라는 지역에 정말 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다른 나라의 이 피난민이 되어서 그렇게 더부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정말 이 지하자원의 보고인데요. 저게 불교 이 양곤에 가면 셰다공 파고다라고 이 나라 사람들이 영적인 지주 같은 절인데, 여러분 저 탑이 9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탑의 3분의 1이 순금 70톤 가까이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네.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요. 저렇게 여러분 불교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세상말로 찢어지게 가난. 지금 여러분 라오스보다도 옛날에 잘 살고 베트남보다 잘 살았던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 불교로 인해서요, 지금 제일 이 동남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맨날 수인성 질병 때문에 아이들이 배탈이 나고, 집집마다 저 물통이 있어요. 제가 이거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애도 또 물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꿈도 못 꿉니다. 군사 쿠데타로 2년 동안 전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오픈을 다시 했지만 아이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 학교 꿈도 못 꾼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요, 제일 소원이 뭐냐? 매일같이 배부르게 밥 먹는 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아이들 사진들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해 주시고 결연해 주시면요,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저렇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저 기쁨을 아이들이 누립니다. 이번에 김종훈 목사님 가셔서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이들 매일같이 간식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결연한 아동들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소원이 뭘까요? 진짜로? 뭘까요?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학교 다니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인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초등학교는 다 의무교육이라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졸업을 못해. 여러분, 양곤 지역은 한 7, 80%가 졸업하고요, 그 외 지역은 5, 60%밖에 졸업을 못합니다. 그런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갑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여기 피난민 지역은요, 우리가 런닝 스쿨이라고 해서 여기는 난민들이라 피난민들이라 정식 태국 학교를 못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하고 같이 학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도 가셔서 이 학교 하셨지만,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벽돌로 학교를 져가지고 이 난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인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영적으로 입양하면 이 아이들 중에는 고아도 있고요,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참 마음 아픈 아이들도 많고, 여러분 아예 부모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애만 맡겨놓고 다시 미얀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 아이들 영적으로 입양해 결연해 주시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런 환경이지만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아이들이 정말 내일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건강검진도 해주고, 정말 주눅이 된 아이들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일의 꿈을 가지고, 또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 불러다가 부모들이 깨어져야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하니까 부모 교육도 계속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아이들이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는 아이들 밥 먹이고 그 가난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만 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기아대책하고 이 사역을 안 하실 겁니다. 저희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50여 개국의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기아대책의 비전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단체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이 기아대책과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피난민이 되어서 집도 못 가고 부모하고도 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전생에 그 정말 우리의 이 전생의 그런 것 때문에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뭐 저 뒤에는 하품하는 애도 있지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졸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해요. 소리가 안 나는데 정말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난민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난민에 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닫고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아이들 많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께서 많은 단체 중에 저희 기아대책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한국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TV에 보면 아동결혼 웬만한 단체들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후원하고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아이 한번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가서 늘 선교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목사님 우리 성도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버킷리스트라는 걸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가지, 20가지를 정해놓고 뭐 어디 가서 밥도 먹어보고 어디 가서 여행도 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제가 도전을 하는 게 여러분 영적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평생 정말 성경을 몇 독은 해보겠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못 나오지만 그래도 릴레이 기도할 때는 나오겠다. 여러분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평생 내가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품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기아대책과 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품고 기도한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요. 이제 미얀마 그 국경 지역의 메솥에 우리 진량제일교회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저 뒤에 사진 갖고 온 아이들이요. 다 한 마을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 마을이 우리 진량제일교회 마을이 되고요. 그 마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가 5명이에요. 자녀가 5명인데 무슨 애가 5이나 돼? 제가 저희 아내가 낳은 아이는 아들이고요. 제가 전 세계 4명의 아이를 더 결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명은 이미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되게 늦게 낳았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 아들한테 누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 아이가 저 필리핀 쓰레기장 마을의 아이였어요. 저 쓰레기장인데요. 우리나라 뭐 난지도 하는데 이 쓰레기산이요. 옛날에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저 꼭대기 사람 보이십니까? 이 산이 한 10년 전에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 여러분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이면 수십 대 쓰레기차가 오는데 사람들이 서로 쓰레기를 먼저 줍겠다고 올라갔다가 저 쓰레기산이 무너졌어요. 300명이 깔려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요 쓰레기산을 못 올라가고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분류해서 하루 종일 한 가족, 4인 가족이 하루에 $5도 안 되는 돈으로 저 쓰레기 분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저기에 저희가 결연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아대책은요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를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마 내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한 아이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미얀마. 여러분 근데 아이들 저렇게 학교도 못 가고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한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애를 만나러 간 거예요. 필리핀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파란 지붕이 옛날 우리 애가 살던 집이에요. 저 주변이 다 쓰레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제가 거기 갔는데 막 정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이게 다 이 사람들 재산이에요. 그리고요 5분만 참으면 냄새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갔는데 여러분 방에 엄마하고 애들 둘이 삽니다. 어른 2명 누울 만한 곳에서 애들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 모자 쓴 애가 제가 결연한 딸내미예요. 헬레나라고. 저 모자 옷 제가 다 사갔는데 선교사님이 모자 좀 사오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모자를 사오라고 했는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이 안 좋아서 애들 머리통이 다 저러니까 여자애고 남자애고 다 깎아가지고 남자애는 건데 여자애는 창피하니까 저보고 모자 사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갔을 때요, 우리 가끔 TV에서 뭐 연예인들 뭐 저렇게 애들 만나러 가고 광고하려고 가면 애들이 뭐 마미 하면서 떼오잖아요. 그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 애 보러 만나러 갔는데 애가 저 골목에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저 온다는 얘기를 아니까. 보이기 있길래 헬레나 커민, 코리아 데디 커민 했더니 애가 저를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옷도 입히고 학용품도 주고 간신히 꼬셔가지고 앉혀서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애 얼굴이 밝아 보입니까? 완전히 긴장.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아빠라고 하니까. 예. 근데요, 여러분 제 애를 만나고 왔는데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제가 출장 갈 기회를 주셔가지고 2번째 갔는데 저렇게 이뻐진 거예요. 예.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고 나서 또 3번째 또 휴가 내고 또 갔습니다. 저렇게 이뻐졌어요. 예. 근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녀서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저 때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네 꿈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랬는지 선생님 되는 거래. 근데 여기는요, 여자애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야. 남자애들은 다 군인 아니면 경찰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저도 대통령 한번 되고 싶다고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요, 이 아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보고 데이디박이라고 해요. 데이디박.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사는 이 마을에는, 쓰레기장 마을에는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자기를 도와줬던 것처럼 자기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아이를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몇 년 저도 못 갔어요. 게다가 작년에 제가 출장을 가는데 연락을 했더니 아이가 저를 오히려 마닐라 SM몰로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애가 이렇게 온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가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저 이번에 마닐라 국립사범대에 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버려졌던 그 같은 아이가 예수 만나고 선교사님 만나고 제가 보내는 그 알량한 3만 원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막 맺겠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도 이제 가정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꿈을 가지고, 참 많은 교회 분들이요 지금 가셔서 실제 아이들을 지금 만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를 베푼 걸 더 넘어서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사람이 바로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시면 아이들을 어떻게 결혼하는지, 어떻게 입양하는지 자세히 안내를 드릴 텐데요. 안내 받으시고요. 정말 주님 오시는 때까지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한 손에는 이 어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량교회 모든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 또 가깝게는 이 경산과 진량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을 살리는 헌신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원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